우리 한국인의 삶에 가장 깊은 영향을 주는 전통 종교는 무엇일까요? 이 물음에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유교와 선불교를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하나를 추가해서 해야 됩니다. 이건 바로 무속입니다. 기간으로만 따지면 무속이 유교 불교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일찍 이 땅에 자리 잡았습니다. 유교는 주전 200년경 이만의 무리를 비롯하여 진나라 유민들이 고조선으로 들어오면서 한자와 함께 처음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고, 불교는 주 372년 고구려 소수리망 당시 중국의 승리의 불상 불경이 전해지면서 한반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무속은요, 이미 선사시대부터 한반도 내부에서 자생하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려 때까지 국기의 이치에 차지했던 불교, 그리고 조선의 국기였던 유교 입장에서 본다면 무속은 괴력 난신을 믿는 미개한 미신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교육기관도 의료기관도 그리고 언론 매체도 없던 시대에 무당들은 실질적으로 각 형편의 운명을 일러주는 카운셀러이자 병을 치료해주는 의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주고요. 무당들의 카운셀링과 치료 행위를 매우 직관적이었습니다. 한번 옛날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외할아버지가 아파가지고 무당이 와서 구조하는 거 많이 봤어요. 그냥 제가 특수부대에서 훈련 받을 때 막간에 훈련하면 막 여기저기 시골에 막 그 무당 고쳐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그렇게 오래오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신앙의 틀이 쭉 와가지고 지금 교회도 그것이 일부가 남아 있어요. 그들은 무슨 심의한 도나 철학적인 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무속인들은. 무당들은 단지 홀령 귀신의 힘을 빌어 점을 치고 귀신을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이제 정신과 육체를 치유하는 능력을 보였습니다. 이들이 정성과 치유 활동이 진정으로 효력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도무지 의지할 곳 없는 상태로 큰 어려움에 처하거나 병이 든 정근제 한반도 백성에게 삶은 즉 무당이란 그야말로 삶의 마지막 희망 최후의 불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 따라가면 자꾸 무당이 관련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뭐 권사님들도 와서 이게 집중기도를 받자면 막 그 무당형이 드러나가지고 막 일어나서 춤을 추게 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럼 좀 있으면 다 떠나가거든요. 무당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 권사님을 통해서. 안타깝죠. 근데 본인은 춤을 춰도 손이 즐겁대요. 그래, 즐거워요. 그런 춤은 무당 귀신이 춤을 춰야 이게 기분이 좋으니까. 왜냐면 무속은 체계성이 없어가지고 고정종교로 발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원들은 신접하고 점치며 취하는 방식이 제각각이었고 효력단 들쭉날쭉했어요. 오죽하면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생겨났을까요? 어쨌든 무속은 무 한국인들의 정신문화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전통종교 가운데 하나였고, 양자 역학이나 뇌신경과학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조차 꽤 많은 수의 한국인들에게 삶의 지침과 이룰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뭐, 한 보세요. 정치인들도 뭐, 무당한테 가고 그러잖아요. 무당들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막, 뭐, 일반지에 막, 광고도 되고 그래요. 교회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일반일반지에 광고도 못 하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이걸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서민이나 교육수준이 낮은 이들만 무당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뭐 교수들도 찾아오고, 국회의원들도 찾아오고, 무당의 점을 보는 이들 가운데 하여 지도적 인사들 각자의 영역에서 선거 가도를 달리는 이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선 주자나 국회의원 후보들은 상당수 선거 전 무당에게 자신 당선 여부를 묻는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감옥갈지를 물어보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사업가들 중에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야 큰 점을 얻을 수 있는지 무당에게 묻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무속과 손을 놓은 개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면 아, 전부 다 무속이라고 둘러치워서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아예 막 손을 떼어버린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아직 귀신에 대해 어떤 존재, 제 무속처럼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왜 그분야에 자꾸 거부하니까. 이런 사정은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서구 기독교에 또한 마찬가지라고 그럽니다. 귀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 속한 영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 정체에 대해서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기대어 몇 가지 추론을 제기할 뿐입니다. 그리고 막 성도들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귀신 얘기 아예 끊지도 않아요. 영적인 설교 안 해요. 그냥 말씀만 이렇게 전해요. 그래서 안 돼요.
아니, 그래요. 자꾸 지방에서 자꾸 거제도 뭐, 부산 뭐, 다 여수 뭐 이런데, 그, 있는 분들, 진도 막 이런 분들이 올라오고, 아이고, 그거 하룻밤 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오냐. 거기 주변에 목사한테 가서 치유받으면 되지 않냐고. 그러면 안 된대요. 모르는데. 참 안타깝죠. 그래,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교회는 많고, 목사는 많은데, 그런 걸 해결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에 비해 무속인들은 아주 직관적이고 단정적인 어조로 귀신을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대중적 설득의 측면에서는 직관적이고 단정적인 무속의 주장이 이론적이고 신중한 기독교의 주장보다 훨씬 앞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당한테 많이 속잖아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당한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소는 사람 많아요. 게다가 꽤 많은 수의 무당들이 경험한 귀신들의 특성 가운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귀신의 특성과 일치하는 내용이 존재합니다. 무속인들은 아주 직관적으로 잠정적인 어조로 귀신을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귀신이 신접한 자들에게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사우랑이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신이 어떤 사람들에게 정신재를 일으킨다는 거, 그리고 귀신들이 이들은 심한 병을 앓을 수 있다는 것 같은 내용은 무당들의 증언과 성경의 가르침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무당들이 말하는 귀신의 특성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와 몇 가지가 일치한다고 해서 귀신이 죽은 자의 영혼이라는 무당들의 말이 무조건 맞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귀신은 타락한 선사입니다. 다만 한국 기독교인들이 주의할 점은 무당들의 영적 경험을 무조건 미신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경험한 바를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보다 온전한 기독교적 해결책, 복음적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려줘가지고. 그런 섭속지 않게. 카톨릭교는 이 방법이 옳든 옳지 않든 간에 구마 사제라는 직책을 유지함으로써 그나마 나름의 방식으로 초대교의 모범을 따라 귀신 문제에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신교는 사실상 귀신에 의해 고통받는 이들의 문제에 대해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냥 귀신 얘기 할 때도 영적인 건 알지도 못하게 한다요. 많은 분들이 와서 그래요. 더군다나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에 이단시하는 경험도 비일비재한 사실입니다. 심지어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귀신으로 인한 문제를 순수히 정신질환 일종으로 보는 무신론자 혹은 과학주의자들 입장에 동조하기도 합니다. 이는 아직 근대 과학주가 지배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있던 19세기 후반 주로 미국의 선교사들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한국 기독교의 타생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저런 사상들 때문에 현재 한국교회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귀신에 의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보내준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제어할 의지조차 갖추지 못하는 것을 반박할 수 없는 사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유독 귀신에 결부된 영적 문제에 대해 무속인들조차도 무시당할 정도로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 안타까운 처지가 이제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 사람들을 목사들을 무속인들 조금 좋지 못한 그 중들이 무시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이런 여목사님 오셨어요. 여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시골에 조그마한 동네에 집을 하나 넣어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그, 그 주변에 있는 주지가 그 일꾼을 보내가지고 목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주지 스님이 오시래요. 뭐 때문에 오라요? 불 받으러요. 이렇게. 얼마나 무시했으면 스님, 중이 목사고 불 받으러 오라고 했겠어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그냥 다 정리하고 그냥 올라와가지고 몇 개월 치워갖고 갔어요. 영적 권위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들이 영적인 생활을 잘못하면 불편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니까. 이게 귀신에 대한 얘기를 막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봐요. 유튜브에 올리면. 그래서 내가 참 귀신이 무섭긴 무섭구나. 그게.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면 귀신이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제가 병원들 능력들도 다니면서 하기는 예수를 믿으면서 자녀나 본인의 영적 문제나 질병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만나 대화 보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는 사람이 병들어 입원하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힘 안 빠지고 주중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안 왔어요. 없었어요. 거의 별로 없었어요. 10명이면 한 명밖에 안 돼요. 영적이면 무지했습니다. 특히 귀신 역사에 대해 무지했어요. 그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은 7조 이상이 믿음 생활을 잘못했다고 대답했어요.
어느 날 이런 여집사를 만나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읍 정도의 시골에 살다가 시야로 올라온 여성들인데 대화를 해보니 이래서요. 시골에 있던 남편 집사는 남전도 회장을 했고 여집사는 여전도 회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가산이 점점 상승하게 되어 시야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자 부자 되는 거 아니요?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영의 사람,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됐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부자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오라는 데 했을 때 되는 것이지,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뭐 한다고, 남자도 해야 여자도 해야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렇게 남편하고 같이 교회 봉사하면서 예수 믿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집사님도 왜 얼굴을 드림을 했습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아무런 대답하지 못하다가 하는 말이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지금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 시골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잘 다니는데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가지고 남편이 시험에 들어가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거. 이분들은 정말 지금 생업, 현재 물질의 문제가 풀어지고 다 복을 받고 은혜 받으려고 교회 다닌 거예요.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다닌 게 아니라 돈 벌려고. 그래서 무슨 병이 있어서 이번에 내가 질문하니까 간과 쓸개 그리고 신장에 결석이 생겨서 너무나 통증이 심해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수술해서 치료받아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줄까 했더니 기도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머리가 등에 손을 얹고 성령 임하소서 살아가는 우리 딸이 하나님의 살아의 역사에서가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며 강구를 한 후에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쓸개 있는 결석과 가래 있는 결석과 신장 있는 결석은 부서지고 소변이 나올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쓸개 있는 결석과 간에 있는 결석과 신장에 있는 결석은 부서지고 소변이 나올지어다. 예수인을 명하노니 쓸개 있는 결석과 간에 있는 결석과 신장에 있는 결석은 부서지고 소변이 나올지라고 명령을 했더니 기침을 한동안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기침이 어느 정도 멈춘 다음에 여집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구멍이란 구멍으로 귀신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막 웃었습니다. 수술하려고 험성해보니까 결석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화면에 튀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생기가 힘이 들어도 가까운 교회에 등록하여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라고 소원하니 이제 열심히 신앙 믿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하고 퇴원했습니다. 많은 질병이 귀신 질병한 것임에도 분명하지만 모든 질병이 귀신 영향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질병과 귀신도 아주 면밀히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맞습니다. 그때 제가 직장 다니는 분들 꼭 직장 가서 일하고 저녁에 오셔가지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복식호흡 하면서 명상하면서 깊은 기도하면서 주무시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다가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기도하다가 사면 계속 영이 기도하니까. 귀신이 들리면 반드시 병증이 나타납니다. 모든 집엔 다 귀신대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질병이 나타나요. 이게 피할 수 없는 결과인데 세균성 질환이나 유형성 질환이나 사고나 기한 손상도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질병 귀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또 연관이 가집니다. 그래서 병원에 어떤 분들은 10달 입원했어요, 집사가. 그래서 뭘 물어봐. 집사님 지금 병이 나서 가면 더 좋다고 들어야 되고. 그게 전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러죠. 그거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은혜로 치유받고, 영적인 귀신을 쫓아내면 낫는다고 그러면, 이거 귀신 쫓아내고, 뭐 이건 아니야,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아, 진짜, 누구한테 가르쳐줘가 그러는지. 이거 귀신은 완전히 다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고생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하지 마세요. 인정해야 돼요. 열심히 귀신 처음에 쫓아냈잖아요. 열심히 귀신 쫓아내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야 되나, 열심히 쫓아내야 왜 우리가 안 쫓아내? 그걸 쫓아내야지, 여러분, 고통 안 당해요. 그것이 자꾸 헷갈리 간단 말이에요. 어떤 장면은 다른 홍성을 듣는데, 근데 그놈의 귀신이, 이 귀신, 저 귀신이 자기한테 시비를 건데, 아이, 음성 귀신이 듣게 만드는 거죠. 귀신도 음성 끼가 뜨거뜨거하고, 뜨겁게 하고 다 해요. 똑바로 분별하고, 정말로 이 병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 주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알고 분별을 고치려고 노력해요. 카리스마로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법 책을 읽어보세요. 성경은 질병 가운데 특히 유전적인 일수나 고질적으로 반복이 나타나는 질환들이나 몸을 움직이는 불편을 주는 지체장애나 정신장애들 같은 정신질환이나 장애질환이나 난치병 등 불치병 같은 희귀성 질환 등은 기준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자기 어머니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주 고생했다. 뭐, 또 어떤 분은 뭐 무릎이 아파서 고생했다. 뭐, 어때? 가면, 나이가 그 정도 되면 그 병 갖고 있어. 예술 믿어도요. 이게 다, 이게 재물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적인 존재와 많은 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권사님이
저 지방에서 치유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권사님이 이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도 중풍이었고, 우리 친정엄마도 중풍이었는데, 내가 지금 손이, 한쪽 손이 찌릿찌릿합니다. 그거 다 와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와 있어요. 이게 연관이 돼 있어요. 아이고, 시간이 좋습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젊은 여자가 40대 중반에다가 성이 집에 되면 손이 오라들거든요. 그걸 막 풀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풀어가지고 물어보요. 그러면 다 있어요. 여기에 다. 다 있어요. 중풍 귀신이. 그래가지고 연결됐단 말이에요. 알고 고치려고 노력하세요. 당사자 안전병 질환의 배경에는 지혜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파괴나 가난으로 가선 손상 역시 죄 문제가 깊이 연관되고 죄가 있으면 누가 들어오니까 귀신이 오니까 그 문제가 자꾸 해방하니까 그래요. 처리되지 죄는 귀신의 발판이 되고 이것이 틈타서 귀신이 들어오며 증상으로 질병이 나타나면 한계의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도내지만 하늘나라가 되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 되는 게 측정해야 돼요. 죄의 기이한 질병은 바로 유전적인 질환과 기질적인 장애에 근거한 질병이 나타나게 되면 따라서 상상의 유전적 질환의 배경에는 귀신 들림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질환에 대해 치유하고자 할 때는 귀신을 쫓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데 옛날에 예수가 우리나라 없을 때 무속신앙을 그 무당들이 귀신을 달려서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살만해지다가 1년 돌아오면 돌아보고 서로 그래요. 중풍과 같은 기생성장이 일으키는 질환이 있어서 귀신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몸이 기형으로 성장해서 팔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는 질환도 귀신이 많다. 골반이 틀어졌기 때문에 팔다리가 길이가 차이 나는데, 분명히 어깨에 오십견, 허리 통증, 척추혈증, 처리 디스크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요통이 있고요. 그러면 그게 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쌓여서 그래요. 성령에서 풀어내면 금방 나서 버리고요. 귀신은 쫓으면 사람들이 본 앞에서 짧았던 부위가 늘어나면 정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가격을 목표하게 됩니다. 그냥 금방 괜찮아져요. 그럼 허리가 아프지 금방 없어져요. 귀신을 치유하는 기도에는 단순하게 명령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귀신 스스로 물러나야 할 때가 되었을 때 사역자가 그것에 온 사실만을 귀신 스스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 못 쫓아내요. 아무리 거부감이나 저항이 없이 조용하게 떠나는 귀신들을 주위에서 알아차리 못하고 환자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나가니까. 영적 감각이 예민한 사람 몸에서 무언가 빠져나가면서 몸이 날아갈 때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막 가슴에서 주먹 같은 게 뻥 떠져 나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 환자의 몸에 손을 가볍게 올려는 순간 뭔가 쑥 빠져나가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날아갈 듯하고 일어나자마자 뒤에서 일으켜주어서 가볍게 일어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느러운 것이 빠져나가고 샘이 들어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병이 들 때 무언가 알 수 없는 것이 자신을 짓눌러가지고 지금까지 힘을 쓸 수 없었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고병하면 눌려있다는 거죠. 눌려있다는 거. 그분은 뭐 눌려있다는 거. 귀신이 자신에게 들어왔지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적인에 무지하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귀신 얘기하면 막 이상한 사람 취급하니까. 물론 귀신이 들리면 정신질환처럼 정신이 나가고 환청과 환상에 휘말려 폐인되는 것마다 생각했지만 이런 극히 일부에 나타나는 심각한 귀신 들리면 상당히 귀신을 무기력하고 나약하게 만들며 우울하게 만들고 오랫동안 특별히 이렇다 저렇다 할 지명도 없는데 건강하면 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이 들고 축에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래요. 그러다가 또 저녁에는 또 눈이 말똥말똥해 있고 또 새벽에 되면 잠이 들어가지고 또 그러고 이게 더러운 귀신들이 일어나는 거. 왜 그러면 너는 막뭐 기어서라도 일찍 일어나고 하자. 만성도 노이로제나 피로감에 쌓여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있어 과정한 업무로 인해서 오는 누적된 피로라고 여길 수 있으며 기도가 너무 힘이 듭니다. 가슴 답답하게 기도가 되질 않아요. 그게 주연지에서 그 영어체를 뚫어야 돼. 이 같은 증상이 귀신님의 일반적인 증상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귀신에 대해서 모르니까 또 교회에서 또 귀신에 대해서 별로 뭐 치료하지도 않고 그냥 하니까 이런 증상 있는 분들이 부흥이나 능력 집회 참석 눈을 받으면 날아갈 듯이 몸이 가워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힘들지 않으며 하루 종일 일해도 피곤하지 않고 왜?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리 몸이 회복되기 때문에. 근데 그 영성 관리 안 하면 또 늘어요. 이 공상제의 두통을 고생하던 부인에게서 그냥 소리 없이 쫓아내자 그는 당장에 두통이 사라지고 머리가 수정선은 맑아졌다고 하면서 얼마나 기뻐한지 모릅니다. 대부분 공성적 두통 또는 편두통은 귀신 들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스트레스 상수가 쌓여가지고 동주가 쌓여가지고 뇌 혈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 막 기대가지고 성령이
지배하고 막 그렇게 이제 나갈 때도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뭔지 아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거기 붙들고 있는 놈이 떠나가면서 일어나서 계속 숨을 쉬세요. 그러다가 쫄아가면 뭐야. 지금도 아파요? 아니요. 안 아픕니다. 그 역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알고 치료받아 노력하세요. 그건 병원에 못 고칩니다. 만성적인 질환에서 우리는 귀신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귀신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면 정신질환처럼 정신 나간 폐인되는 것만 귀신 질환이 아닙니다. 가벼운 질환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장애 질환이나 만성성 소모적 질환 등 같은 통증 고질병에서 난치병에 귀신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통증을 치유받은 분의 간증에 개별 집중 치료에 받았던 김지사입니다. 목사님이 어디서 왔냐고 질문한 제전에서 왔다고 했는데 기억하실런지요? 그때 지금 기도가 막히고 충농증, 수술 후유증을 목에 가래가 심하다고 올려서 목사님께 집중 기도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게 수술해가지고 그 고치는 게 뭐 원인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재발해요.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재발 안 하죠.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유아 때부터 충농증 때문에 고생하다 어린이 돼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재발하는 바람에 세 번이나 수술을 했고 후유증 때문에 몹시 어렵고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좋다는 걸 다 보고 고칠 줄 아는 한의원 가서 침치료 받았지만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목사님의 기도를 깨끗이 완치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그날 가기 전에 철학기도 제가 하고 있는데 점점 기도가 힘들어지고 게다가 환경도 막막했는데 아는 지인의 속으로 목사님 알게 되어 바로 서점 가서 목사님 저설리고 망설일 틈도 없이 바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가기 전까지도 마음이 힘들고 이러저러 어려운 마음을 안고 갔는데 제대에 올 때는 코와 목도 시원하게 치료받고 마음도 가볍고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도 해보니 전에 느끼지 못한 변화가 느끼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충동성도 성령 충만해서 집중기도하면 내축하면 예, 저런 귀신이 따라가면서 즉석에서 치유가 됩니다. 근데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신앙생활. 영원한 천국일 것 같아요. 고쳐졌다고 그냥 다 완전히 고쳐진 거아니라 좀 있으면 또 재발합니다. 영적 상태가 나약해지면 성령의 충만이 나약해지면 그거 꼭 관리를 하셔야 돼. 우리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어떤 군사님이 그랬다고 거기랑 어디에서 온 사람은 걔 올 때마다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난리가 나고 뜨겁고 막 콜떡콜떡 뛰고 난리 나는데 자기도 그런 체험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권사님 그거 좋아할 거 부러울 거 한 개도 없어. 그 사람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 귀신 역사를 성리 역사로 인해 가지고 쫓아내지면 몇 분만 하면 다 잠잠히 그런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 목사님이 그 사역하는 목사님이 능력이 그 사람 그 드러내는 정도만 원권이 있기 때문에 뭐 보다 떠나가게 못하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는 겁니다. 의심하지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알려주는 게 떠나가면 그래요. 그리고 불을 뜨기만 하면 되고요. 귀신이 강하고 역사가 있으니까 뜨거운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인격이기 때문에. 뜨거운 불 바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다 정리를 해야 돼, 완전히. 알고, 여러분, 영적인 분들 바로 알고, 안 보이니까 무조건 불 맞으면 좋다. 아이, 불 맞으면 뜨거우면 좋지. 근데 귀신이 가고는 많이 역사가 있으니까 뜨겁단 말이에요. 그럼 다 정리를 해야 된다고. 오래 걸려. 다 떠나버리려면 그러면 안 뜨거워져요. 편안하기만 하고. 그 풀장부터 뛰고 뒤집어져 엎어지는 사람을 다 쫓아내고 나면 나중에 뭐 잠잠해져. 저는 치유하면서 해봤어요. 그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기적으로 영적 검진을 받으셔야 돼요. 의사들은 이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절대적인 거라고 합니다. 건강검진. 이런 조언에 따라 교회에 대비하면서 정기적으로 영적 검진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병에 걸려 치유시기를 놓쳐 불행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평생 병원에 문턱에도 가보지 않았지만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처럼 일상적으로 성령 충만한 생활과 주기적 영적 검진을 하고 축기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진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럼 한 번도 죽게 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살고자 한다면 주기적으로 영적 검진하고 자기 축기가 필수적입니다. 자기한테도 귀신 역사가 있을 줄 알고 그것은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고 똥 쓰러지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기의 거처가 드러나서 완전 그 사람도 일하기 때문에 그 전에 없어야 된다 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난 젊은 자매들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이 막 좀 있는데 큰 복 받은 사람이다. 이 영적인 걸 깨달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관리하고 점검하고 자기 관리를 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는 걸 알고 영적인 생활을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축복이냐. 이것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정기적인 영적 검진과 축기가 해야 돼요. 의사가 정기 검진을 하듯 검면하듯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과 정기적인 영적 검진과 축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 특기는 물론이와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전문가의 검사를 받고 자기 특기를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 영적 진단을 받는다고 와요. 근데 워낙 강하게 묶여가지고 한 번 와가지고 드러나도 그냥 멀쩡한 거가 자기 없다고 하거든요. 아이, 없기는 뭐 없어. 세 번 와야 드러나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 와야 드러나요. 알고 자기 관리 잘하세요. 워낙 강하게 묶여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건강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별로 없던 60대 우리는 질병이 생기 비만하면 참으로 지내야어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고치려니까 안 되면 이제 무당한테 갔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질병에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병원과 의사가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극소수 이름이 알린 치유 사역제에 가야만 됩니다. 전문가한테 가는 게 빨라요. 전문가에 그 무당한테 가면 성무당한테 가면 안 되고 교체는 그럴 만한 사역자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병원이 없었던 그 시절처럼 지금 역시 제대로 된 내면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사역을 하는 사역자의 도움을 받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서도 뭐 없어요, 없어요, 그래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 같은 분이 없어요. 왜 있지 찾아보면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주치의를 가지고 산다는 건 꿈도 못 꾸듯이 영적 삶에 도움을 받을 능력 사역자를 만나기란 하나님 별따기 같습니다. 해변, 해수욕장에서 모래사장에서 단추 찾는 격이에요. 자신 스스로 항상 자신의 영적 자를 점검하고 자신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 빨리 주변에 그런 사역을 전문하는 사역자 만나는 시간이 있던 해가지고 자기를 진단해가 고치려고 해야 돼. 이는 하나님 우리 서로에게 빚을 지게 하는 의도 때문에. 그래서 모든 그래서 서로 사랑의 빚을 져야 돼. 그래서 서로 돕고 살고 은혜 충만하고 그래서 자기가 위해 잘하고 자기 안에도 귀신이 있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게 어떤 분들은 자기 기도 많이 하니까 귀신 없다고 자꾸 아픈 데만 고쳐달라고 하는 분이 안타까워요. 나무 귀신이 깍새를 찾는데 귀신 없는 사람이 없다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도 같아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관리 잘하세요.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 끝까지 들어보셔서 축복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셔서 성령 세례 받고 수만 받고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영적인 것을 알고 다르게 자기 관리 잘해서 성령의 능력을 다 해결받고 평안하게 살면 하나님 복을 거둬들인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